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고, 땅에서 살면서 건강이 넘치고 자신감도 있고 또한 하는 일도 잘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아담 이후로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곧 죽은 자라, 영이 죽어있는 죽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 번은 우리 육신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완전히 임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하실 때, 그럴 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거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멸망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 직장 생업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예수의 향기, 생명의 향기, 영원한 영생의 냄새를 풍기고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 신앙생활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요즘 많이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야, 옛날에는 나쁜 짓 하고 잘못하고 아이들이 말 듣지 않으면은 야, 교회나 좀 보여야 되겠다, 교회 가면 좀 사람 될까, 그래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썩고 부패한 냄새들이 세상으로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이 정죄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의 냄새, 소망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잘 이렇게 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족들이 야, 그래도 저희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저 애가 좀 낫구나, 그래도 저 애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래도 저 애가 소망이 좀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냄새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예수의 향기를, 생명의 냄새를 가리워버리고 썩고 부패한 냄새를 우리가 내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 찬끼리 이렇게 모여 살면서 여기가 정말로 생명의 냄새가 넘쳐나고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또 생업으로 살고 그렇게 살 때는 힘들고 지치고 그냥 썩고 부패한 냄새였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향긋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냄새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살만한 곳이구나, 그래도 교회가 안식적으로 평안한 곳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의 냄새, 생명의 냄새를 우리가 흘러보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고유의 냄새가 있고 향이 있습니다. 꽃은 꽃대로, 그런데 꽃이라고 해서 다 냄새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장미꽃 냄새가 다르고 난 냄새가 다르고 꽃도 향기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양해를 하시고 여러분 들으신다면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 이제 1살, 2살, 3살, 4살 여기까지 있는 어린 아이들, 우리가 살 냄새를 맡아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 뭐 꽃 같은 냄새는 아닌데 어쩌면 꽃보다도 장미꽃이나 난보다도 그런 어린 아이들 살 냄새를 맡아보면은 참 이게 냄새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양해하시고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늙고 썩고 썩어가고 아파가고 여기저기 아파서 약을 먹기 시작한 나이가 들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냄새를 맡으면 기분 좋고 코끝에 참 맡을 만한 냄새가 난 게 아니라 무슨 냄새가 납니까? 썩고 부패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 어린 아이들은 모든 세포가 살아있고 세포가 살아있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썩고 부패한 냄새가 그 몸에서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늙게 되어지고 나이가 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잖아요. 곳곳마다 세포가 여기저기 죽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나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면서, 예수 떠나서는 모든 것이 썩고 더러운 냄새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생명에 살아있는 냄새로 바꿔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해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서 내 육신에서는 혹시라도 좋지 못한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주신 말씀처럼 내 육신은 쇠퇴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아름다운 할머니예요. 아름다운 할아버지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젊지만은
젊고 힘있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입에서 독소가 품어져 나오고 그가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썩고 부패한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아름다운 냄새를 가진 인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복된 냄새를 남길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 누구든지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속상하고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심장을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존심 없는, 명예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의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마다 어떤 일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고 생명의 냄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망각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나로 인하여서 산다면은 우리가 40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가정에서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썩고 부패한 냄새, 우리의 사회에 가서 살아도 그것 말고는 냄새에 풍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면은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썩고 부패한 자리에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말하는 말,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계획하는 계획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의 냄새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존귀한 자는 하루 종일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생각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썩은 생각, 그리고 죽은 생각, 더러운 냄새, 우리가 말하는 말 속에서 독소가 품어져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죽은 냄새예요. 썩은 냄새예요. 부패한 냄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속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아이들을 막 책망을 하는데 그 입에서 뭐예요? 독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했던 애보다도 더 무섭고 더러운 것은 잘못한 걸 책망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좀 용서하고 좀 들으세요. 어렸을 때 보면은 애들을, 지금은 그런 말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동네 어머니들, 동네 사람들이 야단을 칠 때 그냥 저런 썩을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써요. 근데 알고 보면은 잘못을 한 애보다도 그렇게 독소를 품어서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하고 무섭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막 말하는 그 입을 보니까, 그 행동을 보니까 잘못한 사람보다도 그렇게 잘못한 것을 드러내놓고 그런 치부를 말하는 그런 입술과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악해 보이고 더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로 살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모든 어떤 공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다 썩고 부패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또 결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의 냄새, 어떻게 보면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야 되고 부패한 냄새를 풍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 잘못을 저질렀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전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건 뭐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뒤로 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자존심을 따라서, 나의 기분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고 나간다면은 그러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어요. 생명의 향기는 죽어버리고 죽고 썩고 부패한 그런 냄새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쫓아서 결정하고 계획하고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보면서 참으로 초등학생이지만 또 중학생이지만은 썩고 부패한 가정, 우상 숭배와 미신과 술로 도박으로 빠져있는 가정들을 초등학생 하나가, 중학생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돌로 치기도 하고 말이자면은 옷을 막 벗겨버리고 옷을 불에다 태워버리고 예수 못 믿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대부분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집에서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에는 대학이고 대학원이고 다 보내주고 집도 해줬어도 부모가 조금 마음하면은 자녀들이 그냥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제가 경험해서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고 매를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부모들이 그 아이의 뜻에 따라서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중학교 다니는 중학생 학생인데
학교도 보내지 않고 옷도 태워버리고 머리도 잘라버리면서 그렇게 부모가 고통을, 그런 부모는 잘 사냐 하면은 그런 부모는 밤낮으로 술 먹고 밤낮으로 입에가 쌍욕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맞고 돌아서 와가지고는 에이 자기는 술 처먹고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 냄새를, 거기서 생명의 냄새를, 예수의 향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자존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썩고 부패한 냄새를 우리가 나타낼 때가 많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세우고 무슨 결단을 할 때에도 반드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 안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비록 모든 것에서 약합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냄새가, 향기가 오히려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고 부패해서 악취나는 더러운 생각과 마음, 말투와 행위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 독소 같은 말을 내어뱉거나 그런 성질,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면은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내가 아무리 장로고 교회에서 권사고 내가 비록 몇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내게서는 무슨 냄새밖에 안 나겠습니까? 인간 냄새밖에는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내가 마음대로 물건도 이것저것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다른 집 사람에게로 넘어가서 키를 넘겨줬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거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내 마음대로 그것에 있는 안의 것을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그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썩고 부패한 자연인으로 살았을 때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자고 싶으면 자는 것이고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주인이 누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가대만 여러분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 같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건 누가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누구 뜻대로 해야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계획도 내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주인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인이 바꿔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꿔질 때,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으라고 벌어놓고, 내가 내 집이라고 벌어놓고, 내가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면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썩은 냄새, 독소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루하루를 사니까 내게서는 뭐가 나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가장 힘있고 능력있게 바꾸어 놓은 것은 성령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영혼과 생각을 썩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을 썩지 않고 살아있게 생명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꾀, 우리 재능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열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누가 건드리지 않고 물은 가만히 놔두면은 물은 썩고 부패합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을 움직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산소, 공기방울이 속에 있으면서 물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현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사는 열매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의 행동과 말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요, 이게 예수의 냄새요, 생명의 냄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이지만은 우리가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 영원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가 나타내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찬송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릅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한번 말했잖아요. 찬송을 몇 번이나 부르고 삽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까? 찬송과 기도가 우리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오래 믿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야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생활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생명의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있는 성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져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터에 지진이 나고 천사가 와서 쇠고랑을 풀어주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의 생활은 어렵고 답답한 환경을 풀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송은 우리 마음을 어둠에서
두려움에서 또는 캄캄하고 무서움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찬송,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찬송이 가장 각색 찬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름으로 우리에게서 썩고 더러운 냄새가 사라지고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 찬송을 많이 불러요.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주잖아요. 기도는 우리 성질을 죽여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독소를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송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밝고 건강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송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이지만은 한 달 내내 찬송한 거 망각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살게 되어지면은 그건 틀림없이 썩고 부패한 냄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도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되어지면은 예수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또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어둡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썩고 부패한 더러운 독소를 품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에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은 그런 거예요. 찬송과 기도는 썩고 부패한 우리 마음을 살아나게 해요. 어둡고 캄캄한 마음에 빛을 주는 것이 찬송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영원히 찬송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나의 인격이 썩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우리 집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집이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하여서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산소망의 성도,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이어가며 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예수의 냄새, 생명의 냄새,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품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독소를 품어내고 오히려 악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서 예수의 향기를 가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찬송과 기도로 살지 못한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송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아서 생명의 냄새를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